한 장의 책이 뭘 말하려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.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시작하면 로마서 1장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로마서 한 장은 해드려요. 한 장을 해드리면 그 한 장에 대한 건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. 그죠? 말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저자가 왜 이렇게 썼지? 이것도 알아야 돼요. 정확히는 몰라도 이렇게 썼구나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구나 라는 게 눈에 보여질 때가 온다는 거죠. 이게 문법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책이에요.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. 요즘에 너무 성경을 배우기 좋은 시대입니다. 그런데 안 가르쳐준다? 이건 심각한 거죠. 교회는 성도가 교회를 나오는 순간부터 1년이면 1년만큼 성경을 알게 해줘야 돼요.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세밀하게 얘기를 해줘요. 세밀하게. 근데 우리는 세밀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걸 들으면서 내 상상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. 상상으로 연상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. 이게 어디에서 나온 습관이냐면 큐티라는 것에서 나온 습관이에요. 먼저 이 책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를 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읽으면서 내 생각 속에 있는 내 환경 속에 있는 것들을 연상해서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은혜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다는 거죠. 그럼 저자가 어떤 목적을 갖고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공부하기 좋은 게 어떤 책이냐면 잠언이에요. 잠언은 그냥 어떤 한 장 뚝 띄워놓고 얘기해도 돼요. 근데 이런 책은 전체를 놓고 어떤 주제를 갖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. 근데 그 주제에 대한 개념이 없이 한 절 읽고 묵상하고 한 절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가면 저자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성경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.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내 신앙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.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로마서를 공부한다. 그럼 로마서 우리는 먼저 뭘 생각을 해요? 그러면 로마서의 배경을 먼저 생각을 하죠. 맞아요. 그래야 돼요. 로마서가 언제 써졌지?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 필요해요. 요즘 좋은 게 뭐냐면 성경책 보면 로마서를 배경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. 그런 건 주의 깊게 보세요. 주의 깊게.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. 확실히 도움이 돼요. 그리고 이제 본문에 들어갔을 때 정말 그것과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그죠? 근데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 잘 안 보여요. 먼저 어떻게 보느냐면 크게 그림을 그려서 보는 거예요. 어떻게 봐요? 그 그림, 전체의 그림을 보는 거죠. 로마서 한 권이 16장이에요. 1장부터 16장까지.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. 이렇게. 어떤 이야기들을 하려고 해요. 요 부분들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그게 눈에 보여지면 로마서 전체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먼저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리고 나면 책 안에 들어갔을 때 내용을 잘 안 보려고 해요. 그래서 한 장씩 보여드리는 거예요. 한 장씩 보면서 어디까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. 근데 이게 처음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잘 안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장씩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. 그리고 그 한 장을 여기서 자기가 들은 것을 이야기하도록 이해를 해야 됩니다. 이해가 안 된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확인 안 하고 넘어가면 분명히 다음 주에 잊어버리면 모릅니다.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. 이 책이 이 얘기 맞아요? 이렇게. 그게 뭐냐면 발표예요. 발표를 통해서 들어보면 저분이 정상적으로 봤구나. 아니면 이분이 지금 잘 이해를 못했구나.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한 장씩 한다. 그리고 이 1장부터 2장, 3장, 4장 이렇게 돼 있어요. 원래 성경에는 1장, 2장, 3장, 4장 그림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. 원래 헬라어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. 그런데 이것을 후대 학자들이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정해줬어요. 정해준 것은 이 학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에요. 이거를 나눈 사람들이 언어의 전문가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틀릴 수 있을지 몰라도 100%에 가깝게 맞는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그 규정을 따라서 가보면서 장을 왜 나눴는지를 우리는 그냥 보는 거예요. 그분들보다 제가 전문가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.
그러니까 우선 기본은 그분들을 따라가는 거예요. 그렇게 가보는 거예요. 그리고 혹시 의구심이 생기면 이 부분은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내가 이건 이래야만 돼라는 선입견을 제일 먼저 버려야 돼요.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에 내가 먼저 귀를 기울여야 돼요. 내가 보니까 이거야. 이건 아니에요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보기에 이건데 왜 너 자꾸 그래? 이거 아니에요. 성경의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? 라고 물어봤을 때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. 왜냐하면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이에요. 똑같은 문학 형식을 사용한 사람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.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죠? 이렇게 물어보면 또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?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 가지 않고 로마에 먼저 편지를 보냈어요. 이 책이 그 책이에요. 그래서 로마에 가지 않고 편지를 보내서 나 곧 너희들한테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그리고 너희에게 가려고 하는 그 이유도 설명을 해줬어요. 얘기를 해줬어요. 아세요?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?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한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? 뭐 당연히 목적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죠. 그죠? 복음 전하기 위해서. 그런데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? 잘 모를 수 있어요. 그죠? 여기에 나와요. 1장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제가 지금 미리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는지 미리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나중에 나오면 체크 보시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냥 막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고 체크해 둘 거를 그리고 1장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느냐라는 걸 염두에 두세요. 1장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. 근데 되게 많은 얘기가 나와요. 잘 절수가 길단 말이에요. 몇 절까지 있어요? 마지막 절이 몇 절이에요? 네. 32절이죠. 이걸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? 32절까지를? 어렵죠. 개혁성경 보신 분들, 로마서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고 로마서 안 읽어본 분들 없을 거예요 아마. 로마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? 돌아서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. 오늘 1장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. 이거 심각한 거예요. 여기 오지 말아야 돼요. 네? 로마서 1장 공부했는데 1장이 기억이 안 나요. 그럼 공부 헛한 거예요.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. 압박감, 부담감, 그죠?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건지. 그럼 어디에 무슨 얘기를 했지? 이 정도는 알아야 되죠.